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권능 있는 증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시고 모든 권세질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생명의 교제에서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도록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온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능 있는 교회가 주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밝히 나타내시었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 내부의 대적으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교회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헌신을 모방하는 거짓된 봉사자를 죽이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셨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관원으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문단이 도입 문단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가 이제 중심 문단입니다. 이게 도입 문단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참다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있는 중심문당에서는 이런 대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셨다 하는 내용을 3번 점층적으로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는데 이 일로 이스라엘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옥에서 건지시고 성전에 가서 온 백성이 듣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공회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구원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주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에게는 그 어떤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사람의 말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6절은
도입문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단의 그 강조점은 사도들의 표적과 권능입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권능이 12절에 있고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으로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친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증언은 이스라엘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으니 다 회개하고 돌이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이 증언한 이 생명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갈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점점 많아져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큰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지나가실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침대째 들고 와서 베드로 사도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을 죽인 죄를 자신들이 이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스라엘 관원들과 장로들이 있는 공회 앞에서 증언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옥에 가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성전에 가서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을 옥에 가둔 즉시 주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두자마자 주의 사자께서 사도들을 곧바로 옥에서 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관원들이 모여서 공회에서 재판하는 내용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점은 대적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옥에서 건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이 본문의 결론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대적이 사도들을 옥에 가둘지라도 주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사도들을 구원하시고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도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사도께서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사도들은 예수의 대적에 받기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명령은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의 본질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명령은 교회의 본질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상관없이 5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행정명령은 감염 예방 차원을 넘어선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찬송도 크게 하지 말며 기도회도 하지 말며 이런 명령은 감염 예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성찬 공동체, 곧 애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임의 특성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의 행정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무조건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는 마땅히 국가의 선한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따랐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초기에는 국가나 교회가 전염병을 대처할 만한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소래를 감수하고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그때 당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세웠고 또 교회도 공동체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을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또 교회는 감염병을 대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찬 공동체, 곧 애찬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 공동체로 모여 교제하는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교회를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명령은 교회됨의 본질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모이지 말고 또 음식 제공하지 말라 하는 이런 행정명령은 교회됨의 본질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명령은 교회가 따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습니다. 앞으로 당회는 직무를 걸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의 판단을 믿고 안심하시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교제하실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사도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간호들이 사도들을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널리 전파되는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로서 담대히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박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박해 때문에 교회가 퇴보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만 서 있다면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며 종말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문단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형식은 간원들의 박해와 사도들의 증언이 반복되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21절입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구원을 받아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보니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옥절도 밤새 옥문을 지켜 서 있었는데 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이 두려워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그들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직접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이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온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을 계속하느냐 하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지금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또 지금도 예수의 주 되심을 대적하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이 사도들을 지금도 그들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를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먼저 부르셨으며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을 순종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순종은 직무적인 순종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시고 너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순종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 모든 표적과 권능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시면서 대적의 사령부인 공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바로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듣고 관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즉시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자기 종들을 두시고 계십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공회에서 퇴장하게 하고 공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이 아니라 그들은 종말의 왕을 따를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자 400명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일어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미혹했으나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죽었으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단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판단은 지극히 지혜롭고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자 했습니다. 공회가 다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엄히 금하고 그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을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신 것으로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삼으신 것을 사도들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용기 백배하여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온 예루살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침 말입니다. 이처럼 대적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사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옥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키신 것을 그들이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셨고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옥에 가둔 공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주 되심을 다시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증언을 막을 자는 그 어떤 대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사도에게는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끝내는 맨 마지막 2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대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박해에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이셨으나 복음은 결단코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께서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죽음까지라도 사도들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신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이번에는 하늘의 주가 없으며 모든 권세자들과 왕들이 복종하고 경배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도 죽고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을 다한 헌신과 죽음이 이처럼 온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직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직무이며 또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심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여기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또 이 구속사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주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사명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걸으십시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사명과 헌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과 권능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권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사도들의 증언의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이 믿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심을 받은 종말의 왕이시며 또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천하 만민을 믿고 경배할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만국 중에 그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께 복종하면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왕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만국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죽음으로 그의 직무를 감당하셨으니 먼 이방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이방 땅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일생을 바친 헌신이 한 국가를 구원할 것이며 우리가 전 생명을 다해 전한 복음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일어나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며 죽어도 주의 것이며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살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있으며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한 상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그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힘이며 원동력입니다. 그 누가 이 생명의 공동체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충성스럽게 증언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마음 백성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치료하는 표적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마음 백성을 주님의 통치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과 권능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저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보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십시다.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구속사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대적을 정복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마음 백성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이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우리 앞에 있으니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결단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주님을 따라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대적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들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왕의 증인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시대를 봉사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왕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오직 주님만 왕이시며 만주의 주심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대적도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줄 믿사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날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증언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죽음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주님의 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 삼으시옵고 저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의 증언을 거절할지라도 그 어느 경우에 있든지 우리가 증언한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죽음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낼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에도 인치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르침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서 주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와 봉사를 완성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들이 아버지와 함께 언약의 상에 앉게 하시고 이 상에 앉는 것을 저들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무엇에게도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부모의 병거와 또 자녀의 일로 또 몸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매 영원한 생명이 임하도록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하늘의 생명을 인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잘 아시오니 저들의 선한 기도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고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가 평안케 하옵시고 그 무엇도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충성스러운 왕의 증인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언약의 후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